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또 가르침도 받았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기쁜 일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가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쳐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뭐 두려움 따위는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알리러 나가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다음인데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제자들은 왜 그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왜 돌아갔는지 성경에는 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이 제자들 마음과 생각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하던 일,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되는 이 제자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도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도 다시 살아나셨겠다. 이제는 내가 즐겁게 일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그래, 우리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우리 할 일을 하고 그러다가 뭐 나중에 죽어도 우리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겠지. 그런 생각으로 갔을까요? 아니,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생각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가노라 그러니까 뭔가 자랑스러운 듯한 말로 들리지만 그런 뜻이 아니었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갖고 들뜨고 기쁜 마음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일이 어떤 뜻인가 이 21장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요한은 처음에 사실은요 20장까지만 쓰려고 했어요. 그게 잘 나타나는데 20장 30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그 표적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있었지만 다 쓰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 그걸 밝히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쓰는 말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마무리하려고 쓴 구절이에요.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21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지 하면서 다시 펜을 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21장 2절에 보면 제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의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 이름 나오고 도마가 나오고 나다나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세베대의 아들들 두 사람이겠죠.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 또 이름이 밝히지 않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7사람이 나오는데 4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12사람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고 4사람은 어디 있을까? 아마도 고향이 다른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7사람 가운데 이름이 나온 사람은 딱 3사람이에요. 야고보, 요한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세베대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3사람이 바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 21장을 쓰는 그 어떤 뜻이 있는 거죠. 그 21장은 이 세 사람과 깊이 연관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베드로 뭡니까? 베드로하고는 뭐 풀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그게 무슨 일인지 우리는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 베드로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왔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수제자란 말이 안 나와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12제자 가운데 누구를 가장 예뻐하고 누구를 가장 아끼고 그럴 뿐입니까? 예수님이 너를 대장으로 삼겠다 그랬겠어요? 가만히 보면 오히려 베드로는 가장 말썽이 많고 이 손이 많이 가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풀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고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도마 이름을 밝히면서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놀라운 고백을 말했던 그 도마조차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나다네일 나옵니다. 나다네일은 저 앞에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여러분 나다네일이 했던 말 잘 알죠?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이?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다네일을 말하면서 굳이 나다네일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어디 사람인지 이게 밝히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1장과 지금 21장을 이렇게 연관 지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나 가나나 사실 거기서 거기예요. 죽촌이 있고 유촌 또 거기예요. 그냥 옆에 있는 동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언제 나눈 적이 있지요. 그거 얘기하자면 또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조차도 마찬가지로 고기 잡으러 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그 마음을 나타내는 제자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고기 잡으러 가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 세 사람을 비롯해서 제자들 모두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자기들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과 할 일이 없다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놀랍고 기쁘고 반갑긴 하지만 예수님 부활이 자기들에게는 어떤 뜻인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 뜻은 달랐던 거예요. 처음부터 달랐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어떤 생각으로 나섰습니까? 이 제자들도 나름대로 꿈이 있었지요. 제자들이 꾸는 꿈은 뭐냐 하면 새로운 나라였어요. 저 옛날 다윗이 다스렸을 때 그런 나라, 예수님이라면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으리라 여긴 거죠.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남다른 끌림이 있었지요. 거기에다가 예수님 보니까 그 집안이 어디 집안이에요? 예수님 집안이 어느 집안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집안이에요? 아닙니다. 다윗 가문이었어요.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또 메시아라고 여겼어요. 뭐 여기서 메시아는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갔고 막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가르침도 놀라웠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또 갖가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로 걸었기도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고 나중에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들뜬 거죠. 아, 이분이야말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도 남겠다. 그렇게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예수님 소문이 널리 알려진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그 손에 뭘 들었어요? 손에 든 거 종려나무 가지를 들은 거예요. 왕을 맞이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이제 때가 이르렀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 제자들 생각대로 그 다음부터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만 모아놓고 뭐 이상한 말씀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뭐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판다 하시지 않나? 베드로에게는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뭐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느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리라. 이거 알 듯 모를 듯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 예수님을 잡으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서갖고 칼을 빼서 휘두르죠. 스승이 잡혀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이걸로 이제 드디어 싸움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능력을 나타내셔서 저 사람들을 그냥 한 방에 물리치시고 그 여세를 몰아서 새로운 나라를 이 세상 앞에 알리시겠구나. 그러나 이 생각도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순한 양처럼 잡혀가십니다. 제자들이 달아나기 바빴지요. 칼을 빼들었던 그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 그걸 보고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집 한 여정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사람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그냥 펄쩍 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요. 그리고 얼마 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걸 봤을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꾸던 꿈, 내가 바라는 꿈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공든 탑, 3년 동안 막 공들여 쌓은 그 탑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 그것은 지나가는 한낱 꿈에 지나지 않았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하며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흘 뒤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알려주었죠. 그 소식을 듣고 모이긴 했어요. 근데 무덤이 비었다는 말이 걱정도 되기도 했고 또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거친 유대인들이 무덤이 비었다 그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자기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을 떨게 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곧이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 때 나타나셨다가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시고 또 그때도 2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기뻐하긴 했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기쁨은 그냥 뭐냐면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정도뿐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해서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꿈꾸던 자기들이 바라는 꿈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디로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자, 그래 이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들이 꿈꾸던 그 나라,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처럼 그런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말씀하셔요. 여러분 20장은 다시 올라가면 20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예수님이 보내신대요. 같이 가서 뭐 나라를 일으키자 그게 아니고 뭐 어디로 보내신다는 얘기인가? 뭐 그중에는 뭐 물고기 잡으러 보내신다는 얘기인가? 전혀 알아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2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도 되묻지 않습니다. 뭐 알아야 물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만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건만 정말 놀랍고 반갑고 기쁘고 딱 그것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에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돌아올 그대의 모습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 나는. 어디론가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거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돌아온다는 소식도 못 들었어요. 그냥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그거죠. 그만큼 보고 싶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고 여러분 아무리 뜯어봐도 제자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다시 돌아온 그댈 위해 내 모든 걸 드릴 테요. 다시 돌아온 사람, 헤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바치겠다.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뭐 생각과 뜻은 달랐어도 사랑받은 것은 그건 틀림없는 일이잖아요. 받기만 했어요. 요만큼도 갚지 못했습니다. 갚기는커녕 다들 돌아서기만 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겠지만요. 다시 예수님과 뭔가 해보겠다 그런 마음도 전혀 갖지 못한 채 못했다는 게 바로 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제자들 생각을 보면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 생각이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틀린 생각이고 하나는 맞는 생각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틀린 생각부터 보면 뭐냐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부활은 뭐냐면 그거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지 예수님이니까 일어난 일이지 그 생각밖에 안 한 거죠. 이건 틀린 생각 아닙니까? 이 생각은 틀림없이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첫 열매다. 무슨 뜻이에요? 첫 열매니까 앞으로도 그 뒤에도 그 열매가 계속 끊임없이 열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과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틀린 생각이죠.
또 하나 제자들 생각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꾸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꾸던 꿈을 예수님이 함께 이뤄가실 분은 아니다. 이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다시 사신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바라는 꿈꾸는 나라와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 다 끝났다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를 자기들 생각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침표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죽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한들 그건 예수님 일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때는 지나갔다 이거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자기가 살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기다리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분.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러 가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렸어요. 오늘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3년 동안 돌아다니라고 물고기 잡는 법을 잊은 건 아니겠죠. 3년 안 한다고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잊어버려? 3년 쉬면 쑥 캐는 거 잊어버립니까? 꿈도 소망도 다 잃은 채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내리고 있으니까 뭐 이게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제자들을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만나러 오시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어두울 때가 아니라 날이 샜어요. 날이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두 번이나 만났잖아요. 앞에서. 알아보지 못해요. 설마 여기까지 오시겠냐 그 생각이었으니까 알아볼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지금 세 번째로 나타나고 계신다. 두 번째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오늘은 세 번째. 여기서 또 우리 제자들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기쁘긴 하지만 굳이 찾으러 다녀야 한다 이 생각은 안 한 거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끝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움직일 생각도 없는 거죠. 제자들이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앞에 두 번도 제자들이 만나러 갔나요? 제자들이 막 무덤 곁에 막 서성거리면서 어디 계실까 막 사방수소문 했다고 돼 있습니까?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제자들은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려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서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치실까요? 제자들은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을 아직 한 걸음도 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 가셨잖아요.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거기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서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셨고 함께 어울리셨잖아요. 근데 그 다니셨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가는 길은 달랐던 거죠.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 바라보는 곳, 거기가 달랐던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옆에 있지만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은 이쪽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를 보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길은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것부터 알려주려고 이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와 너희들이 생각한 나라는 달랐다는 것을 다시 깨우치려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5절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셔요? 얘들아. 얘들아, 이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말은 정말로 어린 애들한테 부르는 말이에요. 그 원어로 보면 정말 애들한테 부르는 말이에요. 그 뭐냐면 그 제자들을 보고 아직 생각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이 새로운 나라를 꿈꿨는데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뭐냐면 막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를 거느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그 어린애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얘들아 이 말은 우리가 느낌으로 알듯이 제자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과 정을 듬뿍 담은 그런 말이지요. 이어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들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힙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알아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그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라면 바로 알아차렸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한 제자가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데 이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7절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 베드로가 막 힘을 쓰느라고 옷을 벗어 던지고 그물을 막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란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겉옷을 두릅니다. 예수님 앞에 예를 차리겠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겉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릴 일은 아니에요. 뛰어내리지 않아도 되는데 뛰어내렸습니다. 작은 배를 옮겨 타고 가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허둥지둥하고 있다는 뜻이죠. 뭐 베드로가 왜 그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앞에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두 번 만날 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마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거죠. 눈에 띄지 않으려고 막 있는 둥 없는 둥 그 사각지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겁니다.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할 때도 베드로가 소리치는데 그거는 예수님과 다시 마주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담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아, 이번에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주님과 마주해야 하는구나.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고 그냥 바다로 뛰어내린 거죠. 주님 앞에 와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고개도 들지 못해요. 갔더니 뭐가 있어요? 누가 피웠는지 숯불이 있어요. 그 숯불 위에 생선 있고 떡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 원어에 보면 그 불과 지금 숯불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너도 예수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이 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죠. 그 숯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때리 또 떠오르지 않겠어요? 더 부끄러운 거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시작.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네, 생선을 가져오래요. 숯불 위에 지금 생선이 없나요? 숯불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생선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이 생선이 모자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베드로가 한숨을 돌리도록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 그물을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베드로가 굳이 가서 그 물고기를 세봅니다. 153마리. 뭐 이 숫자에 어떤 뜻이 있는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데요. 뭐 몇 가지 막 얘기가 있는데 들어맞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꼼꼼하게 세어보았구나. 뭐 한 150마리쯤 된다 그게 아니라 153마리. 그냥 꼼꼼하게 세어봤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꼼꼼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덜렁덜렁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 사람인데 그 많은 물고기를 하나하나 다 세어봤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거기서 시간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눈에 안 띄려고 물고기를 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베드로 마음을 아시고 굳이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하신 거죠. 뭐 그리고 이제 153마리 물고기에 얽힌 얘기가 있는데 그때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그 볼펜 있죠, 볼펜. 저 뒤에 가 볼펜 저 보이는데 그 볼펜 숫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153 돼 있잖아요. 네? 모나미 볼펜. 이 모나미 볼펜은 1963년 5월 1일 우리나라 문방구에 나타난 볼펜이죠. 모나미는 내 친구란 뜻입니다. 프랑스 말인데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 예수 믿는 송삼석이라는 분인데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회사가 막 어려워지고 부도위기에 몰리게 돼서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원에 올라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떠올렸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떠올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11주도 안 냈고 새벽기도도 안 드리고 그게 떠올라서 눈물로 뉘우치면서 이제부터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기도 마치고 성경을 읽는데 마침 편 게 요한복음 21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꼭 자기가 베드로 같더라.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가 잡혔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에게 사업을 다시 시작하라는 뜻으로 받고 마침 우리나라에 볼펜이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막 볼펜을 잘 쓰고 있었고 그래서 볼펜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친구 같은 분이라는 뜻으로 모남이라고 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으로 153이라는 숫자를 넣었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 굴러다니는 모나미 볼펜 하나 찾아갔고요. 집에 계신 분한테 한번 아는 척 해보세요. 좀. 무슨 뜻인지 아냐고. 153 뭔지 아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성경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그거 알려면 우리 죽전교 유튜브 보면 된다고 보여주시고.
근데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네. 여기도 뜻이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물 찢어지면 마음도 찢어지잖아요. 그죠? 예. 가두리 막 엄청 마음이 아프죠.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갔겠지요. 그냥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물고기가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달아나기도 했고 또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다시 어부가 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어 안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다들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우리 앞에 오셨구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3년 동안 다닐 때도 그때도 늘 같이 먹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지 하면서.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몸소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또 생선도 주십니다. 뭐 그동안 있었던 일이 다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뭐 오병이어도 떠오르고 마지막 만찬도 떠오르고 제자들이 여기서 울컥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한 식구로 같이 밥 먹는 한 식구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사랑, 그 끝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새삼 거기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이라 제자들이 온전히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뭔가 어렴풋이 가슴 속에서 벅차오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5절부터는 베드로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뭐 2년 전에 나눈 말씀이니까 다시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떠났던 제자를 다시 만나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만난 그날부터 다시 돌이켜 보아라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왜 그렇게 우리를 찾아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꿈꿨던 새로운 나라,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달랐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꿈과 소망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바라는 세상, 자기들이 바라는 그 다윗과 왕국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자기들의 꿈으로 소망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그런 소망을 갖고 보니까 끝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한국교회 교인이 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부터 한국교회는 줄어들고 있었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떠나고 있을까요? 이제 보면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떠나기도 하고요.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도 떠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 가르침보다는 교회에 다니면 너희들 꿈을 이룰 수 있다. 당신이 무슨 꿈을 꾸든지 간에 교회 다니면 이룰 수 있다. 너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옛날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도 알게 되고 새로운 힘도 얻을 수 있고 또 막 힘을 실어주잖아.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마음도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자기 꿈을 이루는 길이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도 이제는 올 필요를 안 느끼는 거죠. 그 교회를 떠난 거 아닙니까? 또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도 사람들은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사람들은 그 제자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꿈과 소망으로 교회를 다닌 거죠. 내가 바라는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 그것을 이루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아무리 교회에 잘 다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냥 자꾸 서로 사랑하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내가 손해가 되도록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내 한 몸, 내 가족만 챙기기 벅찬데 나 그것까지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교회 왔고 이 교회는 끝이다. 그러나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소망을 이루고자 믿고 따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리라, 이 소망을 앞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